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부터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오순절 사건은 성경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잠시 잠깐 오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때가 이르면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형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형태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는 게 어떤 형태로 오시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형태라면은 이 육체의 몸을 가진 형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 믿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실존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 나라고 부른 그런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건 확실해요.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걸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다렸죠.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때 발생한 이 오순절 사건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비로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거죠. 이거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시 오신 그런 사건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한 단독 그런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는 자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다. 왜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을 만나면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리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나 자신이라고 호칭하실 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현상이 좀 있었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죠. 그리고 각 사람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참 교회다워진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거기에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모두가 구별이 없이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요.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요.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 그게 지금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잠재적으로는 이미 들어간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찬양을
또 그냥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단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왜 그게 가능하냐? 이미 교회에 충만하게 성령이 부어지신 사건, 그게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된 교회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가지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근데 그럼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행함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전도한 거라고요? 아니요. 전도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와글와글 거리는 소리에서 이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막 열광의 도가니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 매우 질서정연한 형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생각은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주역들이 사도들에게로 넘어간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전파의 주체는 사실은 그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오늘도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거할 때 우리는 실질적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쯤 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했어요. 그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취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오순절날 임하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놀라운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